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24절까지는 제가 읽고 25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할 때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래 했고 오늘날도 역시 똑같습니다. 과거에 제 비행기 안에서 유대인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아요. 대답은커녕 아주 이방인들은 멸시하는 투로 쳐다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우월감에 차 있는가?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 그래서 특권을 가진 자들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유년기 때부터 아주 그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유대 회당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그 율법을 낭독하면서 듣고 외우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흠없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아주 외식적인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들이다. 지키는 척만 했지 너희들의 마음은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너희들은 망각하고 그 결과로 너희들의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시고 미리서 말씀하시고 400년 후에는 그 애굽에서 내가 구출해 낼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약을 맺은 백성의 그 징표로 생후 8개월 된 모든 남자아이들은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것이 할례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 내시고 출애굽시키신 지 3개월 만에 도착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복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준칙을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이렇게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늘과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충분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를 몸의 표로 가진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시로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유대인의 할례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례를 받고도 그 율법을 범한다고 하면은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만다.
이 무할례가 되고 만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문자 그대로 하면 너의 할례는 포피가 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포피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할례는 신체 일부를 잘라낸 것인데 안 잘라낸 것과 똑같이 덮여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할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라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을 위반한 자들,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 무할례는 할례와 같은 것이 된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그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율법 조문도 가지고 있고 몸에 할례의 표지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방인들로부터 정죄당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실은 그게 다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 겉으로 사람 보기에 외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면적, 영적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반쪽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언약을 따라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자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이 언약의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였듯이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그 의미와 기능이 동일합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곧 천국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은 자들입니다. 매미가 오랫동안 입고 있던 그 옷을, 땅속에서 입고 있던 옷을 허물을 벗어 던지듯이 육의 몸을 벗은 자들입니다. 전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탐욕과 죄와 불신앙,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베어내버리고 할례하듯이 제거해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축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서 아버지 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권속들이 주님의 법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